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를 더 기다리는 분은 주님입니다. 예? 만세 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지만 우리를 더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이번 대림절에 성탄절에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꼭 만납시다. 이스라엘도 지금 기다리는 게 있어요. 나라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다시 찾는 그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궁극적으로는 남유다가 더 늦게 망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망했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한꺼번에 다 잡혀간 게 아니고 3번에 걸쳐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 3명의 왕, 마지막 왕에 걸쳐서 잡혀갔는데 이 에스겔은 주전 597년 2차 포로 때 잡혀간 제사장의 자손입니다. 귀족들이 그때 많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같이 잡혀가서 자신도 만국민이 되어 나라 잃은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오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25절에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땅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거주한다는 건 회복하겠다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안전의 근거였던 땅을 빼앗겼습니다. 먼 이국 땅에 정처 없이 떠나왔습니다. 그들의 삶의 토대가 뿌리째 뽑혔습니다. 불확실한 이 포로 만국민의 삶을 지금 정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땅을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건요, 지금 왕이 없다는 거예요. 땅을 뺏기고 나라를 뺏겼으니 왕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스릴 왕마저 뺏긴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할 왕의 부재, 지금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27절, 28절에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3번에 걸쳐서 성소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리라고 하는데 빼앗겼다는 거예요. 성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3세판이잖아요. 가위바위보를 해도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성소가 없어졌다. 그 성소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 임재의 상징, 그 성소를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겁니다. 가서 하나님을 만날 성소가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전 성소가 있으면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숨도 돌리고 마음의 평강도 얻고 다 쏟아놓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꾸 부르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 세속의 삶을 견뎌 볼 텐데 지금 그 근거마저 없어진 겁니다. 그나마 세상에 처해 살지만 성소가 있으면 바라만 봐도 안심이라도 되는데 없으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믿지 않는 이 세상과 똑같은 처지에 처해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홀로 버려진 처지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나마 성소라도 있으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힘들고 죄 지었다가도 또 졌어요, 또 패배했어요. 그래서 성소 가서 엎드릴 때라도 있을 텐데 그것마저 없으니 더 힘든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상 나라에 잡혀가서 포로민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신앙으로 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복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회복될 거니까 견뎌보라는 거죠.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믿음의 삶을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죠. 예레미야 32장 15절에 보면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땅을 다시 찾고 포로에서 귀한 데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농사 짓고 목축하고 살게 되리라는 겁니다. 포도밭도 가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희망을, 소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럽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보면 장막터를 넓히라 그럽니다. 왜냐? 자손들이 많아질 거니까요. 집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집 짓고 잘 살고 자손들도 많아질 거니까 장막터를 넓히라. 회복을,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회복을,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들에게 성소가 회복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귀한 거죠. 다른 게 다 회복되어도 하나님이 계실 성소가 여전히 회파되어 있고 무너져 있고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의 중심은 여전히 흔들리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성소도 회복될 거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26절, 27절, 28절에 세 번에 걸쳐서 영원히 그 이스라엘 가운데 성소가 있으리라. 내가 거기에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몇 장 건너가서 에스겔 40장부터 48장 상당히 길죠. 거기에 하나님이 회복하고 거하실 이 성소, 성전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셔요. 이 땅에 실제 하는 성전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새로운 성소를 환상 가운데 그렇게 긴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이런 완전한 성소가 회복되고 내가 거기에 임재하여서 너희들을 다스리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성소, 견고한 삶의 중심이 되리라.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견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이 성소가 멀쩡하잖아요. 참 감사하죠. 힘들어도 나와서 또 하소연도 하고 위로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박수도 치고. 예? 마스크를 써서 그러셨지. 여러분 아멘 하시면서 박수 치셨죠 아까? 예? 예. 이 박수 소리는 들리는데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예? 이번 대림절 기간의 성탄에 여러분의 마음의 성소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이 견고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비무장지대 있잖아요. 혹시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딴 데는 다 가봤는데 그건 못 가봤어요. 오지 말래요. 그거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라고. 평화의 상징이죠. 판문점도 그렇고 거기 가면 지금도 자연이 그대로 보존돼 있고 동물들이 너무 낙원처럼 뛰어놀고 예? 나무와 꽃들도 흐드러지고 그대로 보존이 돼 있잖아요. 너무 평화롭잖아요. 비무장지대.
남과 북이 휴전협정을 맺고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령에 평화의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소와 같은 의미도 갖고 있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언약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26절에 화평의 언약이래요. 전에도 이 언약을 주셨어요. 태초에 주셨고, 무지개 언약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셨고, 시내산 언약 주셨고, 다윗 언약 주셨고, 하나님은 무수히도 계속해서 우리와 좀 화평하자고, 잘 지내보자고 화평의 언약을 주셨는데 지금 그게 금이 간 겁니다. 성소도 다 회파되고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언약을 맺으실 건데 그건 영원할 거라는, 성소는, 교회는 이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공유하는 곳입니다. 함께 찬양하는 곳입니다. 언약 백성인 걸 함께 확인하는 곳이, 그리고 그걸 후세들에게 전승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화해의 손을 매주 순간순간 나와서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이는 성소가 회파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 화평 언약이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찢어버리면 그만이고 성전 무너지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성소에 임하시겠다. 이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찢어버릴 수도 없는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 우리 마음을 성전 삼겠다.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영을 두신대요. 이제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성전되어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는 언약 백성 되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성전되어서 주님이 대림절 성탄에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폴 틸리에라는 신학자는 하늘의 은총과 이 땅의 인간의 이성이 만나는 지점을 모색한 신학자예요. 그런데 그분의 책 가운데 존재의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세까지, 근대 초기까지 인류는 어느 집단의 일부라는 느낌, 그 확인을 갖고 자기가 존재하는 위치를 파악했어요. 자기의 존재감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어느 가정의 구성원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걸 갖고 자기 위치를 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확보했는데 그 이후가 되면서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고유한 나 자신 자체로 존재할 수 없는가, 그 존재하려는 용기를 시도한 겁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게 무슨 용기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용기는 그릇이 아니고요. 존재하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해요? 그냥 있으면, 숨 쉬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계시잖아요. 존재하고 있잖아요. 용기 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거지. 근데 폴 틸리가 왜 이런 말을 했겠냐 하는 겁니다. 인간은
소멸 앞에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한 인간은 늘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되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안에 떨면서 있으면서도 없는 듯, 또 언제 내가 없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참되게 존재하지 못하니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다운 인간으로 존재하려면 용기를 내어야 되는데 그걸 그는 용납됨을 용납하는 용기라 그럽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운 말 아닙니다. 원래 이런 분들은 좀 신학자들은 괜히 멋있어 보이려고 말을 좀 어렵게 해요. 용납됨을 용납하는 용기.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우리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용납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그 아들의 보혈을 통하여 내미신 아버지 하나님의 화해의 손을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이 모습 그대로 참된 존재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용기, 우리말로 하면 믿음이죠. 수용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용납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언약 백성으로 단단히 존재하는 믿음의 용기로 포로로 잡혀가 나라를 잃은 성소를 빼앗긴 그 가운데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보이는 것으로 힘들어하는 인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앞날에 기약이 없을 때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곳이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볼 데도 없죠. 남의 나라 잡혀가 갖고 노예살이 하고 있는데 땅을 봐요, 하늘을 봐요, 옆을 봐요. 그런데 그 인생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약이 없잖아요. 언제 죽을지. 짐승처럼 내다버려도 아무도 말해줄 사람 없는 노예살이인데,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 화평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그걸 붙들고 삶을 견디는 것. 그게 성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소는 보이는 성소가 아니고, 무너질 수 있는 성소가 아니고, 문 걸어 잠그면 들어오지 못하는 성소가 아니고, 영원히 아무도 틈탈 수 없는 내 마음의 성소라는 것. 이번 대림절의 성탄에 여러분의 이 마음의 성소에 주님을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주님은요, 우리 마음의 성소에 오셔요.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게 만나 주셔요. 만나서 악수만 하고 끝나나요? 다스리십니다. 왕이 되셔요. 그래서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 마음의 성소에, 우리 삶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감사하죠. 왕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왕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건 정말 다윗이 죽은 다윗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아바타가 되어가지고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하고 믿음으로 나라를 의롭게 공의로 다스린 표상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랑과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왕은 영원한 왕이라. 다윗은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지도 않고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해 주시리라. 지금 왕이 없잖아요. 나라를 뺏겼잖아요. 땅도 뺏겼잖아요.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왕이 회복되리라.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리라. 소망을 붙들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 에드워드의 새왕 이야기라는 새왕 이야기인데 아주 짧은 책이에요. 조그만 책인데 참 은혜롭습니다. 세 왕이 나옵니다. 사울, 다윗, 압살롬. 솔로몬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솔로몬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 책에는. 사울, 다윗, 압살롬. 이 세 왕이 나옵니다. 사울이 왜 나오느냐?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다윗을 깨뜨리셔서 그렇게 훌륭하고 믿음이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 다윗 안에도 권력의 욕망,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갖고 백성들을 억압하고자 하는 권력의 욕구, 사울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될 때 그걸 기억하고 자신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라고 주신 왕이라. 사울은 참 힘들고 저 사울이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꼭 필요해서 자신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합한 왕이 되라고 주셨다. 그 실수도 했어요. 남의 아내도 빼앗고 인구조사도 하고 그래서 벌도 받고 그랬어요. 좋다 이거예요. 사람이니까 조금 실수도 할 수.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한 모든 왕들의 표상이 되는 왕이에요. 그랬으면 됐지. 이제 은퇴할 말 얼마 안 남았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하나님 부르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럴 나이가 됐는데 이 아들놈이, 그래서 이름도 압살림이 아니고 놈이라 그랬잖아요. 압살롬 하여튼 놈이라 그래도 돼요. 이 아들놈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아버지를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무슨 일입니까? 말년에. 아니 내 인생 이 정도쯤 고생하고 이렇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으면 됐지. 말년에 곱게 죽어도 모자랄 판에 눈도 못 감게 생긴 아들 손에 죽는 이 치욕을 당하기 직전에 이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압살롬이라는 진짜 왕도 아니지만 잠깐은 왕이 됐죠. 그래도 왕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왜요? 다윗이 정치를 잘했잖아요. 나라를 잘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진짜 왕이다. 그리고 인구조사 하잖아요. 말년에 교만해져 갖고 나 같은 왕 없다. 내가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려서 우리 인구가 이렇게 번창하고 땅이 번창하고 군사력이 팽배하고 자랑하려고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께 혼쭐이 났거든요. 그래서 아들도 넘볼 수 있는 한순간의 물거품과 같은 것이 나의 왕권이구나. 이거 내게 아니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세왕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만년에 피눈물을 흘리며 압살롬과 같은 자기를 품어주신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 가운데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하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신, 내가 다스리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다스려 줄게, 왜 자꾸 너가 하려고 하느냐, 좀 내려놔라 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왕은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래서 만나주시는, 지금 벌써 출발하셨어요. 오고 계시는 그 주님은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왕은 어떤 왕이냐? 목자와 같은 양이래요.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왕이 어떻게 목자예요? 목자가 어떻게 왕이에요? 전혀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은 어떤 왕이냐? 목자와 같은 양, 한 마리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목자, 선한 목자, 높은 곳에서 호령하고 심판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목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 맞아 할 겁니까? 여러분, 두 팔 벌려서요, 그냥 가슴을 벌려서 오 주님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목자와 같은 정말 선하신 그런 왕이 되셔서 다스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28절 같이 읽죠. 한번 28절요, 시작.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거룩하게 하신대. 거룩하자, 계명 지키자, 죄를 씻자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성소에 목자 되신 왕이 주님이 임하시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열국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근데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함으로, 내 존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2009년에 미국의 캔자스주 고등학교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흔치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여자 3000m 계주 릴레이인데 우승한 팀이 실격 판정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2위로 들어온 팀이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런데 더 이례적인 일이 생겼어요. 실격 판정으로 인해서 우승을 하게 된 팀이, 그 선수들이요, 돌아서더니 자신들의 메달을 그 실격 판정을 받은 팀 선수들의 목에 걸어준 겁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성마리아 고등학교 한 주자가 바톤을 넘겨줄 때 선을 밟아버렸어요. 그 계주는 선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바톤 터치하다 보면 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빨리 주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선을 밟아버린 거예요. 심판이 본 겁니다. 그건 실격이죠. 주어진 코스 바깥으로 나가서 실격 판정을 내려서 1위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2위에 들어온 마라나타 아카데미가 1위로 금메달을 딴 겁니다. 그런데 그 성마리아 학교 소녀들의 얼굴에 드러난 그 실망한 표정을 보고 이 마라나타 학생들이 메달을 그들에게 건네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실격했으니까 금메달 맞는데 잘못한 거 없는데. 그 감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금년 표어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것입니다.
금메달,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래를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참 뭔가 다르구나. 그들 안에 계신 주님이 그들을 다스리심으로, 그 마음의 성소의 주인이 되심으로 그들이 거룩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열국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호등 있잖아요. 오늘 교회도 차 갖고 오신 분 운전하면서 신호등 보고 오셨죠. 또 뭐 걸어 다니다가도 또 큰 거리엔 신호등이 있잖아요. 외부에 있죠, 신호등은. 근데 가끔 고장납니다. 누가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신호등은요, 영원히 의지할 존재가 못됩니다. 고장난 신호등 보고 가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겁이 많아갖고 신호등만 절대로 안 봅니다. 옆도 봅니다. 그래서 눈이 쪽 찢어진 거예요. 예? 신호등만 믿었다가는 파란불인데 저쪽 사람이 빨간불인데 올 수도 있거든요, 급해서. 예. 그래서 절대로 신호등만 보면 안 됩니다. 옆도 봐야 됩니다. 혹시 그걸 어기고 오는 오토바이 부딪히면 어떡할 겁니까? 꼭 살펴야 되거든요. 외부에 있는 신호등은 참된 신뢰의 존재가 못 돼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의 성소에 임하시면 진리의 별빛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는 고장나지도 않아요. 잘못 볼 리도 없어요. 그 진리의 빛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빛나는 것처럼, 촛불처럼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내 마음의 성소에 오셔서 꺼지지 않는 진리의 빛으로 내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 참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 백성인 걸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의 성소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셔요. 이 존재의 용기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우리는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 내 마음의 성소에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돼요.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사명은요, 어디 뛰어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번 대림절 성탄에 이 주님 맞이하시고 만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존재하는 여러분의 가정, 자녀,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